살면서 우리는 많은 한계 속을 부닥칩니다. 이런저런 한계에 부닥치다가 보니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 생겨납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일들, 그것을 두카라고 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음이 점점 더 커져서 내가 그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할 때, 머무르기 싫은 상태,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괴로움, 그것을 벗어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분이 부처님입니다. 금강경의 세존으로 표현되는 원어는 바가반입니다. 바가반이라는 말은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스승, 청하지 않은 벗입니다. 이 스승, 모든 두카에서 벗어나서 여기 와서 보라 라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본보기의 삶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야 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어떠한 인격의 한 전범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 초월적인 존재로서 부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찾는 것은 부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바란 것도 모든 생명들이 두카에서, 불만족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는 것, 불교에서는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의 대상을 구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를 살펴보고 내 스스로에서 부처님의 씨앗을 찾아내어서 부처님의 씨앗을 키워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을 표현하는 이름으로 옛날부터 10가지가 있습니다. 열의 10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바로 열의 10호에 담긴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열애입니다. 여, 같이, 래, 오셨다. 진리에서 오신 분이다. 있는 그대로에서 오신 분이다. 있는 그대로에 도달하신 분이다. 있는 그대로 진리에 도달하신 분이고 진리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리에 도달하신 분이면은 진여, 진리와 같은 그곳으로 가신 분이다 해서 여거라고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진리에서 오신 분이라고 열애라는 말을 일관되게 써 왔겠습니까? 부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를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더 밝고 더 똑똑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밝음과 더 똑똑함이 사랑이 없을 때, 호의가 없을 때, 애정이 없을 때, 연민이 없을 때는
홀로 쓰이고 끝날 것입니다. 홀로의 존재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서 남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 하여도 메마른 지혜일 것이고 차디찬 얼음과도 같은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진리에서 오셨습니다. 차갑게 진리로 가셔서 진리는 이런 것이다. 구름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에 도달하셔서 그 진리의 청정한 삶의 모습을 45년 동안 길 위에서 보이신 분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45년을 노숙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장자들, 재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의를 하고 정성을 다 바쳤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길 위에서 머무셨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사신 분이 아닙니다. 계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나무 밑에서 3일 이상을 머무르지 말라.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러한 삶을 45년 하시면서도 집착이 생길 것을 바로 경계하신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삶, 바로 부처님의 45년 삶입니다. 진리에서 오신 분의 삶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인연을 풀어주고 고통을 쓰다듬어 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겉으로 드러남을 자라고 말합니다. 호의, 우정, 선의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내면적인 모습을 비라고 말합니다. 애틋한 마음, 연민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바로 보아라. 그러면서도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끝없이 연민하고 배척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한결같은 한 마음입니다. 이 몸의 인연이 다 되어서 80년으로 부처님이 몸을 버리셨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진리에서 오신 그 사랑의 삶이 이제 몸을 버림과 다 함께 나는 해방되었다, 끝났다, 이런 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한계는 이미 몸 가진 상태에서 다 벗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버림으로써 열애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그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는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후대에는 이 일을 법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살아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셨고 모든 생명과 걸림이 없으셨고 이 몸을 벗은 다음에도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하나이신 모든 생명에게 길을 보여주는 진리로부터 오신 분, 바로 열애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이름으로는 응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응공, 공양을 받아 마땅한 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양, 누군가의 삶의 지극한
노력의 대가, 그것이 부처님을 향한 공양으로 올려집니다. 그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번 식사 시간에 7집을 도셨습니다. 7집의 인연을 받아 하루의 식사, 공양을 하셨습니다. 남으로부터 공양을 받는다. 공양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응공에 담긴 얘기입니다. 왜 공양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을까요? 준 이상으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한테서 선물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호의도 받습니다. 또 남한테 그것을 베풀려고 합니다. 한번 되살펴 봅니다. 받은 만큼 나는 무엇을 돌려주었는가? 나는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공양으로서 지어진 인연에 그 사람에게의 최상의 이익과 최상의 안락의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후대 종교적으로 가피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상의 인연이 저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공양을 받을 만한 분, 바로 응공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부처님이 되려는 우리는 응공, 공양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공양을 받고 있습니까? 식사 시간에, 공양 시간에 공양을 앞에 놓고 외우는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문장이 개공다소 양피래처 천기덕행 전결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피래처, 이 음식이 온 곳을 바라보면서 이 음식에 담긴 공의 크고 적음을 헤아려 봅니다. 천기덕행 전결은공, 이 공양을 받음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마땅한지 나의 덕행도 살펴봅니다. 이러한 천말을 되뇌이면서 공양을 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밥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받는 밥은 그 사람들의 노고, 대가로 치르는 그 노고에 충분한 값을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으로서 내 밥이 오는 그곳에 담긴 수많은 사연들, 공의 다소를 나는 헤아려 보고 있을까요? 또 나의 덕행이, 나의 지금 일이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되살펴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이름, 응공, 공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응공, 공양을 받아 마땅한 내 밥값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름은 정변지입니다. 발을 정자에다가 두루두루하다 변자, 그리고 알지자입니다. 두루두루 모든 것을
바르게 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아는 것도 있고 때로는 틀리게 아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알미 바르다면은 잘못된 사람, 잘못될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큰 회사가 망하기도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미, 지도자의 알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직원들을 더 키우겠다는 그 경영 판단이 바른 알미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체를 망가뜨린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름길이다.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감옥에 가 있는 분들 많습니다. 자기 기준으로는 사기나 기타 여러 가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과보를 받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알미였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여러 가지 구속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 과연 바로 알고 있느냐? 거꾸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거꾸로 아는 것을 우리는 전도몽상이라고 말합니다. 뒤집혀진 그리고 꿈결 같은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바르게 알지 않는 모든 일,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변지, 모든 것을 바로 아신 분입니다. 바로 아신 분의 말씀이기에 우리들이 생각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거꾸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변제의 다른 이름으로 최승업 변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으로서 모든 생명의 괴로움, 당면, 과제를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변지, 바르게 두루두루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다른 이름, 정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뒤집어 알고 있는지 한번 되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이름이 명행족입니다. 명, 밝음입니다. 행, 무엇을 이룸입니다. 족, 구족, 갖추었다입니다. 밝음과 지혜와 실천을 갖추었다. 행이라는 말은 뭔가를 이루려는 의도, 의지, 형성의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지혜와 실천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밝음이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그 방향까지를 확실하게 갖추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밝음에 머물러서 밝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밝음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피어나야 하는지 그것을 바로 아시는 분이고 실천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방향이 없는 지혜도 그리고 실천이 없는 지혜도 아름답기만 할 뿐 차디찰 뿐입니다. 우리들의 괴로움, 진정한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그 지혜로 실천하심을 두루 갖추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높은 분께서 가장 낮은 길 위의 삶을 지속하셨음. 바로 밝음과 그리고 행, 의도와 실천을 함께 갖추신 분입니다. 삶의 방향과 실천, 이루려는 의지와 이루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지혜는 허공에 있는 뜬구름 같은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전도몽상입니다. 뒤집히진 생각이자 꿈결같이 깨어나면은 흩어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행족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다음 이름이 선서이십니다. 선서, 잘 가신 분, 진리의 세계로 잘 가신 분, 맨 처음 말했던 열애, 진리에서 오신 분, 진여에서 오신 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 선서가 의미하는 것, 잘 가신 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의지로 그 원래의 목표로 잘 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은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아름다운 꽃도 만나게 됩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본래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거기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풍경이 아름답다고 그 풍경에 취해서 본래의 가야 할 곳을 잊어먹고 있지는 않은가. 선서, 부처님은 잘 가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전생을 거쳐서 금생을 통하여 마침내 가셔야 할 곳에 가신 분입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선서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 다음의 이름은 세간해입니다. 세간의 일을 다 알고 계시다. 세간, 우리 각자 각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것 같아도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순간순간 생각하는 나는 확실한 듯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과연 무엇인가 돌이켜보면은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바로 세간해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모든 이 관계 속의 모든 일도 가장 잘 아시는 분,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세간해이기 때문입니다. 세간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계를 벗어난 만큼 부처님의 인격, 부처님의 몸은 이미 삼계보다 더 커지셨습니다. 거울보다 더 맑은 그 부처님의 지혜에 우리들 업의 그림자가 그대로 다 비추기 때문입니다. 반야의 지혜로서 우리들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세간해입니다. 세간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간의입니다. 그 다음 이름은 무상사입니다. 무상, 없을 무자에 윗상자입니다. 위 없이 높으신 존귀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위는 없습니다. 왜? 모든 굴레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한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한계가 됩니다. 나의 끝이 됩니다. 그것을 이룸이라는 나의 위가 존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위가 없으신 분은 아래는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최고의 존재, 국왕으로부터 귀의를 받았지만은 최저의 존재,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의 제자가 먼저 출가하면은 가장 높은 신분의 국왕이나 왕자들도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석가족의 왕자들이 출가할 때 그 왕자들을 모시던 마부가 있었습니다. 왕자에 비하면 굉장히 천한 신분입니다. 그 마부가 나도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왕자들은 그 마부를 먼저 출가시키셨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귀한 신분이었다. 이제부터는 그대가 먼저 출가해서 우리들이 윗사람이 되어라. 이랬습니다. 무상사. 위 없는 존귀한 분은 무하, 아래도 없으신 분입니다. 삼계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하나 되고 삼계의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도 실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위 없이 높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래 없는 존재가 되기도 아울러 원해야 됩니다. 높고 높음만 추구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음의 반대로 아래를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은 사람에게는 떨어져야 될 아래가 없습니다. 진정한 높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도 같은 바로 무상사입니다. 그 다음 부처님의 이름이 조어장부입니다. 조어, 잘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 우리들이 내가 모르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지만은 때에 맞게, 시절 인연에 딱 맞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쳐 방해하지도 않고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가르쳐야 할 때 가르치시고, 다독여야 할 때 다독이시고, 혼내야 할 때 혼내신 분입니다. 자비의 부처님은 때로는 매우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깐깐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립각을 세우고 증오를 잇고 이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바로 조어장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앞서다가 보면은 우리는 잘 다스리는 때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게 보여도 그 음식은 충분히 조리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과일도 그 맛이 있어질 바로 그 잘 익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어장부. 그 모든 일이 바르게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어장부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최선이고 최적인가, 그것을 잘 아신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의 부처님의 이름은 바로 천인사입니다. 천, 하늘나라의 천신들과 그리고 인간세계의 모든 존재들, 그분들의 스승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감각기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 밑에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에고, 제7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그 한계를 벗어나시긴 분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또는 다른 차원을 달리하는 다른 세계를 사는 모든 존재들 또한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삼계를 이끄시는 분, 삼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을 잘 다스리는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음번에 이야기 드릴 부처님의 하루에서 천인사의 다른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스승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주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이 인연은 누구에게나 퍼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에게도 나의 이미지와 나의 분위기와 나의 삶은 전해질 것입니다. 내 삶 또한 천인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나를 봤을 때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신들과 인간들을 함께 다스렸듯이 천신들과 지금 눈앞의 인간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한 저 자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바른 행동, 천인사로서 살아갈 그 길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천인사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이름은 불세존입니다. 불, 붙다, 깨달았다, 깨달음에 도달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존, 스승입니다.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인격의 목표는 부처님입니다. 그 인격의 대표적인 속성을 10가지로 분류했을 때 바로 열의 10호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도달하려는, 그곳으로 가려는 우리들이 중간중간 점검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나는 진리로 가고 있는가? 진리에서 온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열애를 생각해 봅니다. 이 밥이 과연 마땅한가? 이 밥에 대한, 이 공양에 대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내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 응공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내 삶은 올바른 것인가? 뒤집혀진 삶을 바른 삶으로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변지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이 좋다, 무엇이 옳다 말하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의지와 만들어낼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양자를 같이 갖추고 있는가? 아름다운 관념에 빠져서 관념 속에 익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명행력에 담긴 의미입니다. 선서, 잘 가신 분, 나는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바로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간에 세상을 잘 알고 있는가? 세상의 중심인 나 자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되살펴 볼 일입니다. 위 없이 높음을 추구하면서 깊고 깊은 저 아래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위와 위를 추구함과 아울러서 아래도 없음. 평형된 생각, 평형된 삶을 살고 있는가? 중심 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무상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어장부, 무엇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나에게로 돌리면은 내 일을 적절하게 최적의 순간에 최선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되살펴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천인사, 보이는 존재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도 나는 함께 하면서 그런 존재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가? 잘 살펴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깨어서 깨어 있는가? 무엇에 휩쓸려서 허수아비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깨달음, 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세상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가? 바로 세존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바로 부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부처님의 이름이자 바로 우리들 스스로의 이름이기도